우리 찬송가 95장 부르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로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수는 335쪽, 336쪽 됩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기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아침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온 성도의 가정 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얘기하고요. 그곳에는 그리스의 유명한 대학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데살로니가의 인구가 얼마일까 너무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한 32만 명 정도 될 거다 얘기하고요. 광역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조금 넘을 듯하다라고 그 구글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데살로니가는 옛 로마 시대의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왕 필립 왕의 딸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딴 도시인데, 데살로니카는 알렉산더의 누이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2차 복음 전도 여행 때에 이루어졌는데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온 바울은 새 안식일, 그러니까 석주에 그곳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귀부인들, 헬라인들, 적지 않은 무리들이 주님의 도를 따르며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가까이 하고 따르면서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동을 피워서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서 내려가다가 베레아, 아테네, 이 고린도 이런 지역으로 선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교회가 뿌리조차 내리기 전에 박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성도들이 든든해져 가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얼마나 소문이 좋았는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서도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바울 때와 더불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에게는 좀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견하고 또 동시에 서신을 써서 보내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교훈해서 다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의 주제는 주님의 강림, 달리 말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3장에서 끝으로 형제들아라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항상 물론 서신의 형태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어떤 형식이 있고 끝나는 형식이 있는데, 이제는 말씀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당부할 때에 지금까지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종종 저는 성도들로부터 전화 요청을 받곤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화 요청을 받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한 가지 저의 마음속에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고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거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 비결은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줍니다. 첫째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모든 지역에서 퍼지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확산에 대한 그 능력과 비밀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두루 퍼지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오늘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내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 역사에 있을 때마다 사방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질비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도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웨슬리가 사역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복음 사역의 회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데, 주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용기의 말씀을 심어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당부하는 5가지의 짤막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명한 것을 행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말씀의 교훈을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사역해 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 증거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한 말씀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늘 안기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그 세계 속에서 함께 참고 들어감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기를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 중심의 내용인데, 바울은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반응 가운데 잘못된 반응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물론 주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는, 곧 오신다는 얘기는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곧이라는 그 단어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저들 중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버리고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기다리심을 사모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을 강조하던 이 2세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자기의 일터와 생업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직장까지 내던지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고, 신부 준비한다고, 신부 단장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 다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10절이 그 전반적인 내용인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도 전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여기 3장에서도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통.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이 되는 삶을 보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이들 가운데 너무 게을러 가지고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유명한 말씀을 던지는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런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내일 오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의 빈틈을 메꿀 수가 있고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의 권면의 말씀을 준 것은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도 이 말씀은 똑같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선을 포기할 때에, 그리고 내가 선을 베푼 것이 도리어 아무런 유익이 없이 그냥 허상으로 보여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는 하면서 낭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 판단하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요,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2장에서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고한 내용이 은근히 하나님의 복음의 뜻과 사도들의 전통의 내용에 대해서 반역하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 그렇지만은 아이러니하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같은 성도 안에서 이게 적절한 지혜를 발휘하는 게 참 좋습니다. 악을 짓는 사람의 무리와 함께 하다 보면은 나도 악에 빠지게 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잘 권고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인도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문을 닫게 되는데,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데, 평범한 인사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언급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끝날 때는 은혜와 평강을 평강과 은혜로 이렇게 또 바꿔줍니다. 뭐든지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요, 그 중간에 우리의 삶 속에 은혜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함이 넘친다는 그런 마음의 뜻에서 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보내시고, 코로나 이 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출발하는 설날 이 아침에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믿음의 견실에 서가게 하여 주시오며, 피차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주의 종들과 온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 세계 가운데 두루 퍼지며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막혀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주의 은혜로 부드럽게 승리해 나가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한 이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치유함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